건우가 20살, 25살이 되거나 한 30살 정도 대충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알 사람은 누굴까? 아빠일까? 엄마일까? 할머니?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그것도 몰라. 그때는 뭘 하고 있을까?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 답을 얻고 싶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편 121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가 잘 알죠. 찬양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찬양 알아? 그 찬양 알아? 몰라? 찬양 아시죠? 네. 어른들 옛날 찬양이네.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그죠? 내가 좋은 부모라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부족하니까.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과 희생만으로 내 자녀가 잘 자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사랑을 100% 줬는데 자녀가 느끼는 거는 또 100%가 아니야. 부모가 주는 사랑만으로 저는 만족해요가 없어. 항상 부족해. 그러니 부모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자녀가 받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모가 채워주는 것도 누군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도 어떤 시스템이 채워주는 것도 항상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은 어느 곳을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선우가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럼 기도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안 해봤지? 해봐야 돼.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30대쯤 되면 또 교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그리고 힌트는 안 줘. 뭐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냐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힌트.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 우리가 붙드는 건 거기까지.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하다가 항상 절망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 뭔가 보일 것처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느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또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물어봤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렸었나요? 아니,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들어가다가 구원을 다 망했어요. 망한 거야. 그랬더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될 건 다 있어. 뭐만 없어. 그동안 내가 세웠던 회사만 사라진 거야. 회사만 사라진 거야. 사실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절망을 느끼죠. 내가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런데 100이면 100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그 생각은 다 똑같아. 항상 자기 자녀는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의 자녀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느껴. 왜 그러냐? 다 간단해요. 그 아이의 부족한 모습을 같이 살면서 안 봐서 그래.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멋져 보이고, 와 저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애도 같은 나이인데 비슷한 또래인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게 아니라 그 부모 입장에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애들이 더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애가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그 문제점을 부모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 남이 볼 때 건우건이도 선우도 예슬이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거야. 부모만 그러지 않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때는 결국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공로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해요. 근데 이 절망이 내 한숨으로 한 번으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고 결국 그것을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녀는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가 포기하는 걸 봤어요. 흔들리는 걸 봤어요. 선생님 저요 지금은 흔들리는데요. 하지만 그때 부모가 흔들리는 거에 안 돼요. 10을 흔들리면 자녀는 100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부모는 기둥과 같아요. 그 기둥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 집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이 살짝만 흔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1cm 흔들렸는데 어때? 근데 이 집은 살면 안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1cm가 저 집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10cm로 넓어져요. 자녀가 볼 때는 그렇게 커요. 그리고 그 절망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자녀에게 유익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면 엉뚱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홈스쿨 한다. 그래서 나 홈스쿨 하는구나. 아이가 마음을 정했어요. 부모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1년, 2년 하다가 안 되겠다. 학교 가자. 그래 이제 우리 홈스쿨 끝났구나. 이제 나는 다시 학교를 가야 돼. 야 이제 학교 다 끊었는데 마음도 바꿨는데 이제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학교 가자니 적응하기가 애매해요. 왜? 또 언제 홈스쿨 하자고 이 학교를 떠날지 몰라. 친구를 사귀자니 떠날 준비도 해야 돼. 그럼 홈스쿨을 또 했어요. 홈스쿨 해도 어중간한 거예요. 언제 또 학교 갈지 몰라. 그러니 홈스쿨에 내 몸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럼 자녀는 뭐가 되죠?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럼 부모는 또 느끼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자녀는 성장하면 안 되죠.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 옮길 건데 안 돼요. 여러분의 집을 이사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집을 멋지게 꾸미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꾸미지 않아요. 이사 갈 사람은 불편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떠날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건데 내가 왜 홈스쿨을 잘하려고 해요? 떠날 건데 왜 학교에서 내가 적응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또 부모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럼 아이는 또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무엇도 새로운 시도, 어려운 시도를 하지 않아요. 네. 또 떠날 겁니다. 이게 이제 절망이 가져오는 이유. 근데 이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래요. 내가 길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선행을 하고 옳은 길을 찾아가고 이 길로 가면 옳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현자들은 있지만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길로 제시했어요. 다른 데 길이 있지 않고 나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는 주님이 결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크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간혹 홈스쿨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 하죠. 홈스쿨 하면 20살, 20대 청년이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20대에 있는 그 홈스쿨로 자란 청년들을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 달라요. 성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다 다르래요.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지 후기에는 말할 수 있고 사회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도 순수함이 더 있더라. 이 세상에 다양한 것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전체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도 아직 자라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더 성숙한 아이들도 있고 청년 중에서도 더 성숙한 아이도 있고 아직 자라는 가능성을 가졌기에 그 가능성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상상보다 훨씬 탁월하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술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얼마나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모기가 모였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기가 모여서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여놔야죠.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빨리 모였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기가 모였어요. 모기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기가 모여서 이것을 모기가 모여서 가졌어요. 그것을 평가하며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절망과 또한 부정적인 것들만이 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 희망을 두고 자녀를 키우고 그들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미성숙함, 지금의 부족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맡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연설할 사람만 얘기 안 모여서 했는데.